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찬양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가끔 이렇게 퍼포먼스도 해야 돼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찬양대에게 박수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1월 네 번째 주일, 우리 영광교회 추수감사주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는 신앙의 완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또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 가지 고백을 꼭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성숙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 세 가지 신앙의 고백이 꼭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신앙의 고백을 좀 하고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늘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늘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당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해서는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 세 가지가 잘 균형 있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모든 것이 주님 은혜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모든 것이 당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를 향해서는 뭐라고요?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좀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고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게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앞에 거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뒤에 것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면 여러분은 뭐요? 그래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래요. 당신 덕분 할 때는 저만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당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내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으면서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찬양대만 힘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 들을 때도 좀 힘이 드셔야 돼요. 이렇게 같이 참석하고, 자, 우리 한번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이 당신 덕분입니다.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합니다. 자, 아침이라 아직 뭐가 뭔지 막 정신없는 분들은 막 이랬다 저랬다 막 하시는데, 우리 한번은 연습이고요. 이제 제대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 덕분입니다.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바라시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범사에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일에,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사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 있냐면 모든 일에, 무슨 일이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이 길로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 길로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뜻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제가 한국 온 지 7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안 받는데, 제가 처음 와서 한 1, 2년 동안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미국이 좋으세요? 한국이 좋으세요? 제가 어릴 때 엄마가 좋으세요? 아빠가 좋으세요? 이후로 가장 정말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대답은 딱 이거 하나였어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제가 이제 한국으로 부름을 받고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제가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한국에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미국에 있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미국에 계속 있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한국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한국에 있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미국에 있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를 물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답은 뭐냐면 네가 한국에 있든 네가 미국에 있든 나는 네가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제가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내가 미국에 있을 때에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내가 한국에 와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내가 그 한국에서도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목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야 되고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주어든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자꾸 당연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당연한 것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없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연한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의와 배려가 계속되면 익숙해지고 나중엔 그게 권리인 줄 알고 당연하게 여긴다.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그러면 이 호의를 자꾸 베풀고 그 호의를 누군가 받아요. 그러면 그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나중에 호구가 돼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호의를 자꾸 하면 둘리가 된다고. 제가 안 웃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둘리라는 만화 영화를 아셔야 돼요. 이 둘리라는 만화 영화에 보면 둘리가 호의해요 자꾸. 그래 자꾸 애가 둘리가 되는 거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하지 말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꾸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나중에 이 둘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호구가 돼버려요. 그리고 자꾸 그 호의를 받고 자꾸 뭔가 그 호의를 받는 사람은 그게 그냥 계속 익숙해지고 받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당연히 받아도 되는 줄 알고 그게 권리인 줄 알고요, 나중엔 그게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언제부턴가 너무 익숙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너무 여러분의 삶에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못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우리 속에 언제부턴가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는 것들이 생길 때.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하려면 우리 안에 어떤 것도 당연한 게 없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송경민 목사는 은혜라고 하는 찬양에서 이런 가사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의 나된 것,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당연한 것 하나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여기며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너는 됐어. 이제 넌 됐어. 이제 넌 이제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 있을 때 이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이게 아이가 원하는 사탕을 주거나 아이가 원하는 무슨 과자를 줄 때 그 아이가 이제 그 과자를 주기 전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say thank you. 그러니까 say thank you를 안 하면 그가 원하는 과자나 이걸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태인들의 속담에 보면 아이가 감사한다는 말을 배우기 전에는 어떤 것도 주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 내가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완성, 우리들의 모든 믿음 생활의 끝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결과 앞에서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뭐라고요? 완성이에요, 완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범사에 감사함으로 완성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내가 지금보다도 더 성숙하고 내가 지금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여 우리의 신앙을 감사로 완성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키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감사가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되게 해야 돼요. 감사가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되도록 우리는 매 순간 앞에 순종하고 훈련함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여기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모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내가 주님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기록하면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은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아주 강하고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금 설득하거나 여러분에게 지금 뭔가 이거를 하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뭐 하고 있다고요? 내가 지금 주님을 힘입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괜찮으면 하고 안 괜찮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안 하면 뭐예요?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우리는 가끔 하지 말라는 거 안 했는데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죄의 50%예요. 나머지 50%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 그랬는데 그거 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거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뭐예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때로는 정말 받아들이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뭐예요?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부모니까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다워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니까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부모다워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니까 공경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자녀를 양육하고 책임지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그 자녀를 끝까지 내가 뭐예요? 책임지고 내가 양육하는 겁니다. 부부는 서로 언약을 맺어 같이 살았으면 끝까지 죽으나 싫으나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명령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기 싫어도, 때로는 정말 싫은데도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살아낼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그 결과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결단하고, 내가 감사하려고 내가 뭔가 다짐하고, 내가 싫지만 힘들지만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순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순종함으로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 감사를 내가 습관이 되도록 하나님께 훈련하셔야 돼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으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대로 번역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뭐라고요? 생활 방식입니다. 이 생활 방식입니다라는 건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고 삶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다운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야 되고,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대로의 생활 방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생활 방식이 있고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이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이게 영적인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들 안에 뭐가 생겨야 돼요?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이 생겨야 되고 영적인 습관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습관을 가리켜 아리스토텔레스는 제2의 본성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 일의 제일 첫 번째 본성을 갖고 태어난대요.
그런데 이 땅을 사랑하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들 안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게 제2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습관이고, 여러분 제임스 스미스라는 목사는 여러분 이 습관을 가리켜 영성이라고 얘기해요. 영성.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뭐예요? 습관이 영성인 거예요. 습관.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는 거, 여러분이 밥 먹을 때 하는 거, 여러분이 삶에서 보이는 여러분의 본성과 습관이 뭐예요? 여러분의 영성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 저는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 몇 대째라고 얘기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30년 40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거룩한 습관과 영적인 습관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신앙생활 몇 대째 하면 뭐해요? 교회 30년 40년 다니면 뭐 하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일상에서, 내가 드러나는 나의 삶의 모습에서 내가 영적인 습관도 없고 거룩한 습관도 없는 사람, 여러분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신앙생활 한 달 했어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습관과 신앙의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신앙의 짬밥, 신앙의 연수 자랑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거룩한 습관과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수많은 영적인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습관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직분자라고 하면서 무슨 조그만 일만 생기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그냥 막 기도도 안 하면서 막 그냥 안 된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영적인 습관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도, 그래 이것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래 이 가운데서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바라보면서 뭐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렇게 감사가 몸에 배어서 감사가 습관이 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걸 다른 번역에서는 늘 하던 대로, 다른 번역에서는 그의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10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옵니다. 평생을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나는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뜻을 정해요. 그리고 그가 뭐가 가졌어요? 내가 바벨론에 살아도 바벨론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다운 습관을 가졌어요.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루에 3번씩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이 그에게 배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를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런 그를 모략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요. 그래서 어떤 이 법이 발성됐냐면 이제 이 며칠 동안 이 바벨론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이제 그 무릎을 꿇고 뭔가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타자굴에 집어 죽인다라고 하는 법이 발령됐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 조서, 이 법의 조서에 왕이 도장 찍힌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는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뭐예요? 그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해 창문을 열고 뭐 하던 대로? 늘 그가 하던 대로, 늘 전에 하던 대로, 그의 습관이 밴 대로, 영적인 습관이 밴 대로 뭐예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은 일이 있으나 나쁜 일이 있으나 그는 하나님께 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날씨 따라, 결과 따라, 상황 따라 이랬다 저랬다, 뭐 좀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막 엄청 좋아했다가 또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막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냥 막 그렇게, 무슨 라면 끓이는 양은 냄비도 아니고 좀 그냥 좀 청국장 끓이는 뚝배기처럼 진득하게 좀 뭐예요, 좀 이래도 그냥 저래도 그냥 좀 뭔가 이렇게 좀 뚝심 있게 정말 하나님께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습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여 우리의 신앙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서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어떤 결과 앞에서도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오늘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살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뭐예요? 그 상황 속에 갇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뒤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마세요.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주신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늘 뭐예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셔야 되고, 또 하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멸시하지 말라. 이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항상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뜻대로 안 돼요. 백날 내가 해보겠다고도 안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게 있는 주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라는 말이고 기도와 말씀 안에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있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시험이 오든 내가 누구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고.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선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16절, 4장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자, 보세요. 다시 앞으로. 자,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차고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있어야만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뭐예요? 내가 그 말씀으로 그 문제를 감사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사건이 아니라고요. 제발 일어난 사건 때문에 내 믿음이 어떻고 저렇고 하지 마세요. 믿음 있는 사람도요, 아플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실패합니다. 실패한 사람 보고 가서 왜 저 사람 믿음 없어?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도 이런 일 저런 일 다 일어납니다. 대신 믿음으로 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뭐예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해석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해석하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해석의 준거, 해석의 프레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그 말씀이 뭐예요?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뭐예요? 감사로 해석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자, 그뿐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4장 2절은 말합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기 위해서는 뭐에 힘써야 돼요? 기도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이 당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뭐예요?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가 올 때, 내 안에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도 내 안에 뭘 하게 하세요? 내 안에 감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왔는데도 내 안에 뭐예요? 감사가 나와. 여러분, 그게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가 다 좋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건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다 좋은 겁니다. God is so good. All the time God is so good.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가 다 좋은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확대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뭐예요? 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다음 필요한 게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뭐예요? 무슨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으면 뭐예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어떤 상황이 와도, 내게 어떤 문제가 와도, 내게 어떤 고난이 와도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이걸 나에게 주셨다고 믿고,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뭐예요? 감사함으로 내가 그것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미리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선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받으면 여러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본능은, 내 본성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내가 선포하고 그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감사할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감사의 영성이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되,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 안에서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